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 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서 구하는 거죠. 안에서 구하는 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알아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주시는 그 일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이루신 그것만 받아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16장 20절에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카라, 기쁨이 희락이죠. 기쁨이 되리라. 21절에도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해산하면 해산의 기쁨이죠. 그러면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4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이 만인 구원론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율법이 아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조금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말씀하는데 로마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죠. 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니까 이 불신자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뭐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2000년 전에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 죽었는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위하여 죽으셨다 할 때 위하여가 휘페르예요. 휘페르. 헬라어로. 휘페르는 내포적 대신을 말해요. 내포적 대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신해서. 죄사함의 부분을 말할 수 있겠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죄를 죄들이나 범죄와 죄, 자범죄나 원죄 다 들어가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2000년 전에, 그죠?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아직 영접 안 했어요. 영접 하나 안 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영접한 자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영접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죠. 근데 이 위하여는 대신하여 죽으셨죠. 경건치 아니한 자. 뭐 모든 사람이 다 경건치 아니한 자 아니겠어요? 경건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그런 말은 기약대로 2000년 전이죠. 약속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가 모든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경건치 아니한 자,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에 가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중요해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 안 했을 때죠. 불신자일 때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말은,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포함하여. 포함하여.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대신하고 포함하여 죽으셨죠. 그 다음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5장 10절에 가보면은 더욱 그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살아심, 부활까지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었죠. 계약대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림받으셨죠.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죠. 자, 이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죽이시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하늘에 안침바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거를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걸 복음이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불신자들도 예수 믿을 필요 없네요. 다 이루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를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신작은 불신작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죽으셨죠.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늘에 안침받게 했어요. 네, 포함해서 승천했잖아요. 함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럼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해석할 때 단회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고 개인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단회적 사건은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이 단회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시대가 됐다.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고,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을 성령 세례 사건,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도 언제 오셨는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사건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루어 놓으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들리고 알아지고 믿어질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 구약 때는 하나님 성령님이 밖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야지 된단 말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근데 신약은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건 뭐냐면은 마치 이 경산에 있는 수도가 청도의 운문댐에 물을 써요. 운문댐이 맥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 청도 운문댐에서 수도관이 쫙 와요. 수도관이 쫙 연결돼 가지고 어디 오냐면 저희 아파트까지 들어와요. 아파트까지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집 안에까지 딱 들어와 있죠. 자, 수도가 연결돼 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 안에까지 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와 있다 그래도, 사람에게 와 있다 그래도 수도꼭지를 털지 않으면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그렇죠? 네. 그 수도꼭지를 털어야 물이 나와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데, 아니 성령이 이미 사람들에게 와 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구원받아야 성령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구원받아야 성령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죠. 구원받는 게 뭐냐면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털어야 물이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영접한다. 뭐 구원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원받아야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런데 들어오는 게, 구원받아야 성령이 들어오려면 2000년 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놔야 영접해도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성령을 영접을 한다고 들어오시나요? 못 들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보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림받아서 성천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을 보내심의 사건은 뭐냐면 사람들 속으로 성령을 보내는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내가 와도, 아까 전에 수도관이 와도 이 소식이 들려가지고 믿어질 때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네. 근데 이거 복음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복음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건데, 복음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들리고 믿어질 때만이 그것이 실제가 되고 실제적 구원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뭐 불신자를 만날 때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죄에서 해방되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전도법이죠. 보통 그렇게 전도하죠. 근데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설교는요,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들을 속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선포를 해요. 앉아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건 앉아서 듣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뭐 온 손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신 일을 이미 보내셨다라고 선포할 때에 불신자가 와서 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속해졌고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와, 성령이 내 안에 벌써 와 있네 라고 믿어지면 된단 말이야. 믿어지는 게 뭐냐?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그게 영접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설교예요. 설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는데 중요한 것은 듣고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을 선포한다고 해서 내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내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믿음의 부분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시면은 다시 16장에서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님이 구원 안에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실 겁니다가 아니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것을 그 구원을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듣고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체험되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가 믿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가 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돼요. 그러면 우리 기쁨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 자, 뭐 우리가 좋은 일 생겨도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로또 하나 당첨돼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 안 되게 우리는 하나님 예수 이름 하는 것은 예수 자신을 우리가 영접한다 할 때도 죄사함의 부분을 영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구원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믿는 거죠. 믿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자동적으로 죄도 사해지고 죄들도 이기게 되고
염려도 이기게 되고 죄악된 본성도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냐면 기쁨이 이기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 영원히 나의 죄를 사해줬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밖에 있어. 죄만 사해주고 내 밖에 살고 계신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죄는 사해줬는데 뭐로 사느냐? 나로 살아요, 나. 이 육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육으로 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늘 주변 사람을 괴롭혀. 자기는 죄 사함 받았는데 주변 사람은 계속 괴롭혀. 네. 자기도 안 기뻐. 네. 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1장 30절.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이 구절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출생해서 새로운 출생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을 주심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가 되시죠. 예수님 자신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거룩이고, 예수님 자신이 구속, 곧 해방이 되신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혜이신 예수, 의로움이신 예수, 거룩이신 예수, 구속함인 해방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지혜가 나오고, 예수의 의가 나오고, 예수의 거룩이 나오고, 예수의 해방이 나온단 말입니다. 해방.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랬죠. 예수.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수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 자, 원어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예수는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원어로 푸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우리도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고요. 전철권 그리스도. 어, 음, 이런 식으로 불러요. 사람들 이름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인다고요. 네.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죠.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은 문맥을 다 무시해요. 단어만 오면 단어만, 대부분 단어만.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 의, 거룩, 구속이 되시죠.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잖아요. 예수. 자,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구원보험 받는다는 뜻이죠.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부음 받은 자다. 이게 신약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가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예? 내 죄들을 다 사해줬다. 그것도 맞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는 내 죄들을 사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지혜이신 예수, 의이신 예수, 거룩이신 예수, 구속함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산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내게서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의와 예수의 거룩과 예수의 해방이 나오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냥 씻어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제사함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더러운 인간인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더러운 인간인데 영원히 하이타이로 쫙 씻었단 말입니다. 하얗게 씻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죄인을 하이타이로 깨끗하게 양털같이 하얗게 씻었단 말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에 완전하게 씻었다. 이게 영단번에 죄사함.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근데 그것도 교회 나가면 취소라. 교회 나가면 취소라.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근데 그거는 밖을 씻는 거잖아요. 밖을. 사람의 밖만 딱 씻는 거라. 안은요? 안은 새까만 죄인이죠. 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요. 근데 위에 밖을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이제 심판이 없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 밖을 깨끗하게 영단번에 깨끗하게 하얗게 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하이타이가 나온다면 하이타이가 나와요. 내 속부터 씻었고 이게 밖과 안의 구원이에요. 우리 전체를 밖에뿐만 아니라 안까지 완전하게 다 씻어요. 이게 완전한 거룩이에요. 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일단 예수는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해방이 되신다. 해방이 뭐예요? 내 몸에 있는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이 되신다.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까지 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가르친다면 죄사함 받으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끝이 없어요. 문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히 우리 개판이다. 개판. 왜? 겉은 깨끗한데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오는데 영원한 제사 받았다 그러고 나는 구원 받았다.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사는 거라. 이게 뭔지 아세요? 교리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 그러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응? 그리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예, 행위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 야고보서잖아요. 영원한 제사함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야고보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현재성이잖아요. 현재성.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잘못되기 때문에. 구원은요. 단순히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을 잡아놓고 구원론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들의 사함도 받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되고 자아로부터도 해방되고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 곧 해방이 되셨다. 사단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정욕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이 전체가 다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죄사함 하나 딱 받아놓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부분에 불과해요. 자, 더 큰 구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뭐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복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죄를 함으로부터의 구원,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예. 죄의 속박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염려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서 해방, 구원을 점점 크고 넓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몸을 벗을 때는 마지막에는 우리 몸만 벗어버리면은 새 몸을 입잖아요. 이제. 새 몸을 입으면은 모든 걸 다 정복해버린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 자, 이런 그 구원이란 단어 자체의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김세영 교수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이란 단어를 더 넓게 잡는 거예요.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악, 고난, 심판, 정죄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은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과거 이미 이루었다. 이루어가고 있고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 시제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도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신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시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주셨는가? 2000년 전에 주셨어요. 성령을 언제 주셨는가? 2000년 전에 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내게 효력이 발휘했습니다. 자, 요걸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면은 뭐 할 거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다 이루셨고 성령을 이 땅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와,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라.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구하면 당연히 받죠.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 파로이미아예요. 파로이미아.
파록 하는 것은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이미야는 오이모스, 길이에요. 곁에 있는 길이 뜻입니다. 곁에 있는 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길 곁에서 이런 뜻이 길 곁에서. 요걸 이제 뜻이 뭐냐면 길가에서 들은 말, 길가에서 들은 말. 이것을 길가에서 들은 말 안에서 너희에게 말했다. 길가에서 들은 말이요. 속담, 수수께끼, 격언 혹은 언유 이 뜻입니다. 이것을 속담으로 수수께끼로 너희에게 일렀다. 그러나 다시 수수께끼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언제요? 때가 이르면. 자, 그 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뒤에 가면 오순절이죠. 오순절. 뭐 찬양도 부르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하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을 제가 표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근데 성령이 오신 것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자, 근데 성령이 오시면 뭘 하겠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뭐죠? 개방해서 이제는 개방해서 알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밝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를 밝히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영이거든요. 계시해 주신다. 밝히라는 말은 팔레시아. 열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내 안에 오신 아버지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있어요. 성령.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요. 영이란 말은 가장 깊다. 가장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빠로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과 믿음과 신뢰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경험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자,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성령까지 와야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 너희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가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이 믿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요. 인위적인 구원이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폐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뭐로 해요? 내 자유의지로, 내 생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막 가르쳐요. 네. 뭐가 없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영접을 시켰어요. 뭐 이런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불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해가지고 뭐 죄사함이건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해서 당신이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고 이걸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시키고 났는데 떨떠무리해.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겨우 구원 하나 받고 그다음부터 뭐 헌금생활, 교회생활 하려고 하니까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풍성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 안에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구원이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교회 자체가 성령의 운행이 되고 성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예수를 영접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주일 성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거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네. 자, 그런데 제사만이 아니라 그 의로우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천하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과 영으로 사라지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고난도 이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억지로 영접시키면 안 돼요. 선포해 주면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게 믿어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뭐로 시작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작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로 사냐면 성령으로 살게 돼요. 성령.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살아. 그러면 이게 다운이 안 돼요. 계속 성령의 삶을 살아요. 육을 이기니까 열정이 안 식는 거예요. 생수가 계속 흐르는 거야. 기쁨이 뭐죠? 충만한 거예요. 왜? 육으로 사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철봉을 들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처음에 잡고 있죠? 좀 있으면 떨어져. 좀 떨어져 있다가, 아니, 또 잡아야지? 기도해야지? 또 잡고 있다가, 또 힘이 빠져 떨어져. 말씀 읽어야지? 잡았다가 힘 빠지면 또 떨어져.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돈다면. 이게 뭐로 사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시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성령으로 시작됐으면 성령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래야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지금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고 성령을 보내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때가 이르면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그날에 뭐냐 때가 이르죠. 응? 때가 이르면 그 때가 호라. 때가 이르면 그날에 그거는 에케이노스 헤메라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거는 마지막 날은 옛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완전히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는 성령이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어디게 사람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성령을 우리가 알고, 사람에게 온 그 성령을 알고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뭐죠? 이제 성령으로 사라지는 시대가 됐다. 예. 그 2000년 전에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 사람들과 연합하는 시대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거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와 있다라고 했던 것은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성령이 와 있고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미 오신 그 성령을 알고 믿기만 하면은 그 성령이 체험되고 경험되고 누려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 그 날에 하는 것은 오순절 날에, 그죠? 성령이 오시는 날에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요. 자, 내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말은 예수 성령을 예,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버지께 구할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음. 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말이 아니고 어, 예. 이는 너희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거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왔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예. 자, 이걸 어떻게 믿었겠어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그전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시잖아요. 중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날에 내 이름 안에서 구한다. 그렇게 되면 그죠? 예수와 하나 되죠. 예수와 연합돼 하나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천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걸 실제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 우리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되셨죠. 그게 사랑이에요. 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17장에 22절이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죠. 한 생명이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 나타나고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도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아버지의 공급하심,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자비, 인내, 오래 참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예. 그래서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 안 나타나면 사랑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는 부유한데 우리는 가난해. 그러면은 친히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께서 다이렉트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번에 할 때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만케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성품과 그죠?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과 인내와 아버지의 모든 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는 통로가 누구냐? 예수라.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자, 그 예수라면. 그 예수가 충만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와 우리가 구약 때는 떨어져 있었어요. 분리돼 있었어요. 만나고 싶어도요. 뭐로 막혀 있냐면 지성소의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는 지성소 휘장. 근데 그 지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와서 우리와 만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자,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어, 어. 자, 예수님은 출처가 아버지죠.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 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영원한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어도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요. 마태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끝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렬을 안 해요. 잘.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바울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병렬을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게 병렬하잖아요. 병렬. 병렬하는 것은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영원히 연합되고 하나 되신 분이었는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예, 다시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간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인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또 예, 아주 놀라운 비밀이죠. 자, 그래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예, 거기까지 이제 연결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8절까지 했습니다.